강사 소개는 안 하지만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또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고 그 후에 왕을 그들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형들이 있었지만 특출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바로 훌륭한 아들, 이새의 뛰어난 아들, 잘난 아들이 아니고 바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바로 그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어서 2대의 왕이 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극히 예외의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들었으면 우선 모든 장관들을 다 이 국무위원을 새로 뽑아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 정부가 들었을 때에 물론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부 강요를 뽑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들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일도 못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5,500만 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국무위원을 세우는 장관 몇 명을 세우는 그 일을 맡아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내가 공화당이라면 공화당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사람으로만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강요들을 뽑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 사람 위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바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적절한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아니하는 바로 이방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적은 일을 맡긴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13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정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족장시대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말씀을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던 신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 우리는 최초의 사울 왕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고 하는 바로 이런 왕정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봅니다마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아름다운 바로 그의 모든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왕 다윗 왕을 세울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라,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의 비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장관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국무총리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의 마음에 정말로 저 사람이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당한 자리에 할 수 있겠다고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됨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둬야 되겠지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쓰여지는 가치가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춘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옛날입니다, 이름이 성은 김씨고 이름이 종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를 늘 데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시면서 아들을 손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는 커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가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손자 이름을 종이 되라 종이라고 적겠어. 근데 사실 보면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믿음에 따라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럽니다. 1년 후배인데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 뭐 옛날에 점심 안 먹는 학생들이 뭐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서 왜 점심을 매일같이, 그래도 어쩌다가 점심 싸울 날도 있는데 넌 왜 매일 점심을 안 먹냐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는 놈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점심 한 끼 안 먹는 거를 40일을 계산합시다. 40일이면 몇 끼요? 참이 머리가 안 돌아가죠. 잘. 40일이면 하루에 3, 그러니까 40 곱하기 3은 얼마요? 120. 그러니까 점심 며칠을 안 먹는다? 120일을 점심을 안 먹는. 120일이면 몇 달이요? 너 4달이요, 4달. 4달 동안을 점심을 안 먹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은 유혹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12시서 1시냐? 이제 짓궂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는 40일을 그냥 금식을 할 수 없으니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고 틀림없이 감리교 신학을 갔을 테고 감리교 목사가 됐으면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김종이니까 아마도 찾을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며칠 있다가 감리교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목사가 몇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던 거의 나이가 비슷한 그런 김종의 목사가 충청남도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더라 하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때 한번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교회도 참 목회를 잘하는 어떤 그런 목사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부터 성장하는 그 성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할머니의 손에 끌려 의해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던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회 나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경상도 있을 때 이제 우리 혜주 씨 풍기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알죠? 네, 풍기고등학교가 오거리에서 쭉 올라가는데 그럼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요 한 20-30명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학교 가다 말고 바쁜 시간에 들어오나 했더니 자기들은 새벽 기도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하교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아주 뺀질이가 있는데 얼마나 뺀질인가 하면 교회는 잘 나와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툭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나왔냐? 그 친구는 이 중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였어요. 아주 축구를 공식 선수는 아닌데 아무튼 축구를 잘해요. 축구하는 걸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서너 사람은 달려들어도 그 친구가 상대가 안 될 만큼 아무튼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해. 키만 좀 컸으면은 아마도 좀 잘했을 것 같아. 키는 좀 작은데 얼마나 뺀질인지. 너 왜 어제 교회 안 나왔냐? 축구 선수가 어디하고 축구 대회가 있어갖고 못 나왔다. 교회마다 그렇게 내가 봐도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오면 장난이나 하고 믿음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얘기가 너 지금 교회 나가냐 하는 게 제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이가 돼서 이제는 나이가 돼가지고 나이도 나이니만큼 그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부인이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자네는 우리가 어릴 때는 홍장로 했는데 홍장로 됐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난 집사도 아니요. 그래요. 집사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말투가 옛날 16, 17살 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교회는 가긴 가요.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없고 뺀질이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증거가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그 용모를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력을 보지 말고 내가 중심을 보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다윗 하면 우리는 그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말로 입증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것이 나의 믿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어떻게 보면은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앞과 뒤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어요. 오죽하면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일지를 쓰고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더니 아무런 빛이 보이지를 않더라. 강화도에 가면 그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강화 초지대교인가요? 거기 건너가자마자 조금 가다 우측에 보면은 이 강화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거기는 감리교회가 한 80%는 감리교회 아닙니까? 아주 130년이 넘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전혀 이 땅에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먹고 살만하면 부인을 꼭 첩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술 먹는 것은 대책 없이 술을 먹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학교가 없어서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70, 80%는 될 바로 그때이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면 거룩하게 지켰어요. 11조를 하라고 하면은 없는 곳에서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면 그들이 정말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 순수했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어요? 이것이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정말로 담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형들 앞에서 그는 정말로 어떻게 그 가정에서는 제일 막내로 다른 형들이 하지 않는 그 험한 일을 하는 바로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봤는데 갑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실은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일 돌멩이를 가지고 가면서 그것까지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너는 검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여러 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바로 이러한 칭호를 받습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같은 학교, 유치원을 같이 다니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똑같이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처음부터, 물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으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바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자기의 앉아있던 용상에서 내려와 나단 선지자, 정말로 여러분 볼품없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뉘우쳤고 후회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할 정도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 별을 다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친구 하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겨우 소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나는 그 친구는 소령 제대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소위 달고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튼 보면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시골의 학교가 그때 마침 세워지고 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일하는 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나는 학교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학교를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다가 은경이 왔냐? 저서 그래요. 그럼 저 학교에서 왜 소를 키워? 소를 한 4마리인가 5마리 키우는데 은경이 왔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소 키우는 외양간에 교장 선생님이 서 있어. 밀짚모자 쓰고 이빨이 와라. 소 끌고 교장 선생님하고 소 풀어놓으러 저 종로산이라는 골짜기로 갖다 놓고 그 소가 못 내려오도록 아무튼 거기다 갖다 놨다가 저녁에 또 이제 끌러 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꾀가 나서 2번째, 3번째로 학교를 가야지. 꼭 그리고서 어떤 놈 왔겠지 하고 가보면 꼭 그날은 또 그 일찍 오는 아이들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학교에서 무슨 일만 이제 점심 먹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아무튼 배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 앞에 나가, 선생님 저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래? 배 아파? 모르겠습니다. 점심 먹었는데 배가 아픕니다. 그럼 너 거기 교실에 있어? 예. 앉아가지고 이놈의 배 아픈 놈이 책만 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 아픈 놈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놈이 육군사관학교를 갔어. 그게 기적이요. 난 소위 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소령까지 달았어.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 한 반에 예를 들어 40명이 된다면 별을 다는 사람이 한둘에 불과하지
거기 나왔다고 다 별다는 게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별달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처럼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우리 한국 한기총 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이 양평 이쪽에 그 아버지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세요. 길자연 목사님이라고는 그 목사님이신데,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한의사로 아무튼 그 양수리 쪽에 여기 가다 보면 양동 가다 보면 금동교회라는 교회, 그것도 그 아버지가 세운 교회였고, 그 얼마 전까지 그 교회에서 전적 이제 그 생활비까지도 보내주고 교회 운영을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세요. 그 아드님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인데, 구국기도회를 이제 그 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 다 같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해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매스컴도 그렇고 어떤 그 대통령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기도 인도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대통령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시켰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나 저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대통령도 장로고 그 대통령 부인도 권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간에 무릎을 꿇으면 좀 어떻겠냐고.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을 어떤 그 예우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세요. 어떤 90 먹은 할머니가 처녀 같으더라니까. 이럴 때는 웃기 싫어도 조금 살짝 좀 미소 좀. 90 먹은 할머니가 처녀 같은데 진짜더라고요. 70 먹은 어떤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아니 어떻게 70 먹은 분이 저렇게 동안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먹고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질러 잠만 자고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잠만 자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70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 100세 시대다 하지만은 그냥 100세 삽니까? 나를 건강하게 갖고 가야 100년 사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100년 삽니까? 그거요 100세 시대에 유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70의 나이인데 어떤 친구들은요, 고향 친구들을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사람 아들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젊고 그놈은 되게 늙었어요. 그놈 그렇게 살다 죽었는지도 몰라. 언제 한번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같으더라니까요. 늙어가지고. 나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100년을 살려면 나를 가꾸어 가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나를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양평의 어느 교회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내가 양평 읍교회라고 내가 안 그래요. 거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집 딸도 우리 집 딸하고 친구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가면 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알았으니까 이제 반가운데, 그분은요 몇 년 만에 나를 한 번씩 꼭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늙으셨어요. 아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 말을 하는 당신은, 내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 지난번에 한번 했으면 됐지. 엊그저께도 한번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요, 목사님 화면에 나오는 얼굴 보니까 정말 늙으셨어요. 사람이 말 그거밖에 못 배우냐 그래. 더더구나 우리는 시골 살고 자기들은 읍에 살면서 아니 읍민이 어떻게 그렇게 그 말밖에 못 배우냐.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셨는데요, 그때보다 더 젊어졌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같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다기도 할 수 있잖아.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말하면 듣는 사람을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소리 할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분 나빠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폭삭 늙었냐. 아이고 좀 주름 좀 피지.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는 더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야 뭐 죽었냐면 어떻고 뭐 늙었냐면 어떻겠어.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얼마 후에 만났더니 그 사람 정말로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 묻어나는 정말로 덕이 보이더라. 신앙이 보이더라. 저번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이 보이더라. 전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땡땡이 치는 학생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하더니 정말 보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졌더라. 이런 보다 더 내가 성숙해지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평생에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꿨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성전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더 좋은 교회를 짓겠다, 이런 2차원의 믿음 꿈이 아닙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귀한 것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막연한 여러분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여러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꿈을 실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성전이 이슈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저 에티오피아,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에티오피아,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가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그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나고 구스의 여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성전을 이루는 데에는 다윗의 꿈이 있고 그의 계획이 있었고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젊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꿈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 다윗의 이와 같은 정말로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압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윗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장인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정말로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됐다고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권사가 됐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받은 바 은혜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나 자신을 가꾸어가며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들이 되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